사기 월왕 구천세가 제11 사기 40일 월왕 구천 그의 선조는 우의 후예이고 하우 제 소강의 서자다. 회계에 봉해졌고 우의 제사를 모셨다. 문신 단발하며 들판을 개간해서 읍을 만들었다. 뒤에 20여 대가 지나서 윤상에 이르렀다. 윤상의 시대에 오왕합녀와 싸워서 서로 원한을 품고 정벌했다. 윤상이 죽고 아들 구천이 즉위하니 이가 바로 월왕이다. 구천 원년 오왕합녀는 윤상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바로 발동해서 월을 정벌했다. 월왕 구천이 결사병사를 보내서 도발했다. 세 줄을 이뤄서 오의 진영에 이르러 소리치며 자결하게 했다. 오나라 군대가 이를 보고 있는 사이에 월군이 틈을 타서 오군을 습격했다. 오군은 취리에서 패했고 오왕합녀는 화살에 맞아서 다쳤다. 합녀가 목숨이 다하려 하자 그의 아들 부차에게 말했다. 반드시 월나라에 대한 원한을 잊지 말아라. 903년 구천이 들으니 오왕 부차가 밤낮으로 병사들을 길러서 장차 월에 보복한다고 한다. 월은 오가 아직 출동하지 않았을 때 먼저 가서 정벌하려 했다. 범녀가 간했다. 안 됩니다. 신이 듣기로는 군대는 흉기입니다. 전쟁은 덕의 거스름이고 싸움은 대결의 마지막 수단입니다. 음모를 꾸며서 덕을 거스르고 흉기 쓰는 것을 좋아해서 마지막 수단으로 자신을 시험하는 것은 하늘도 금하는 것이며 행한다 해도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월왕이 말했다. 나는 이미 결정했소. 마침내 군대를 출동시켰다. 오왕이 이를 듣고 정예병을 모두 보내 월을 쳐서 부초에서 패배시켰다. 월왕은 자녀병 5천을 거느리고 회계를 지켜야 했다. 오왕이 추적해서 회계를 포위했다. 월왕이 범녀에게 말했다. 그대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일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범녀가 대답했다. 가득함을 유지하려면 하늘과 함께하고 키우는 것을 안정시키려면 사람과 함께하며 일을 절제하려면 땅과 함께해야 합니다. 겸허의 말씀으로 많은 예물을 보내고 허락하지 않는다면 몸소 볼모가 되십시오. 구천이 말했다. 알겠소. 대부 문종에게 오나라에 가서 화친하게 하자. 문종이 가서 무릎 꿇고 고개 숙여 말했다. 군왕의 신하 구천은 저 문종을 보내서 삼가 군왕 집사께 고합니다. 저희 구천을 신하로 삼고 구천의 처를 첩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오왕이 이를 허락하려 했다. 오자서가 오왕에게 말했다. 하늘이 월나라를 오나라에 주셨으니 허락하시면 안 됩니다. 문종이 돌아와서 구천에게 보고했다.
구천은 처와 자녀를 죽이고 보물을 불사르고 오나라와 결전하려 했다. 문종이 구천을 말리며 말했다. 오의 태제 백비는 탐욕스러워서 이익을 가지고 유혹할 수 있습니다. 오나라에 가서 꿰어보겠습니다. 이에 구천은 미녀와 보물을 주어서 문종을 시켜 오나라 태제 백비에게 바치게 했다. 비는 이를 받고 바로 오왕에게 대부 문종을 알현시켰다. 문종이 고개를 숙여 말했다. 대왕께서 구천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의 모든 보물을 거두어 가시기 바랍니다. 불행히도 용서하지 못하신다면 구천은 그의 처와 자녀를 다 죽이고 그의 보물을 불사를 겁니다. 오천 군사로 결사적으로 싸우려 하면 반드시 감당하셔야 합니다. 비도 오왕을 설득했다. 월나라는 굴복해서 신화가 됐으니 그를 용서하신다면 우리나라에도 이로울 것 같습니다. 오왕이 이를 허락하려 했다. 오자서가 간언을 했다. 지금 월나라를 멸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하실 겁니다. 구천은 현명한 군주며 문종과 범녀는 대단한 신하들이니 그들이 돌아가서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오왕은 그의 말을 안 듣고 결국 월나라를 용서하고 철수에 돌아갔다. 구천이 회개해서 포위되었을 때 탄식하며 말했다. 나도 여기서 끝인가? 문종이 말했다. 탕왕은 하대에 갇혔었고 주문왕은 유리에 갇혔었습니다. 진나라 중인은 적지방으로 도망쳤고 제소백도 거지방으로 달아났었지만 그들은 끝내 패왕이 됐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이게 복이 아닌지 어찌 알겠습니까? 오나라가 월나라를 용서하자 월왕 구천은 나라로 돌아가서 스스로 고행하고 고심했다. 자기 자리에 곰쓸개를 걸어두고 앉거나 누우면서 쓸개를 쳐다봤으며 마시거나 먹을 때 쓸개를 맛보았다.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너는 회개의 치욕을 잊어버렸느냐? 월왕은 몸소 농사를 지었고 그 부인은 직접 옷감을 짰다. 음식에 고기를 넣지 않았고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다. 선비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빈객들을 정성으로 대접했다. 가난한 자를 돕고 죽은 이를 조문하며 백성들과 고생을 같이 했다. 그가 범녀에게 국정을 맡기려고 하자 범녀가 말했다. 군대의 일은 문종이 저만 못합니다. 나라나 가문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가까이 하는 것은 저 범녀가 문종만 못합니다. 그리하여 대부 문종에게 국정을 맡게 하고 범녀에게는 대부 자계와 오나라에 가서 강화를 맺고 인질로 남게 했다. 2년이 지나자 오나라가 범녀를 돌려보냈다. 구천이 회개해서 돌아온 지 7년이 되자 그 백성들을 달래서 오나라에 보복하려 했다. 대부 봉동이 간했다. 나라가 멸망에서 벗어나 이제 겨우 회복했는데 군대를 정비한다면 오나라는 분명 두려워할 것이고 두려워하면 필시 전쟁이 나게 됩니다. 매는 먹이를 공격할 때 반드시 그 모습을 숨깁니다. 지금 오나라 군대는 제나라, 진나라를 압박하고 초나라, 월나라와 원한을 맺었습니다. 명성이 천하에 높아졌으나 실제로는 주왕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덕은 적고 공만 크니
분명히 지나치게 자만할 겁니다. 우리 월나라를 위한 계책은 제나라와 동맹을 맺고 초나라와 친하고 진나라를 따르며 오나라와 잘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는 땅을 넓히려는 뜻이 있어서 전쟁을 가벼이 벌일 겁니다. 우리는 세력을 연합하고 있다가 제초진 삼국이 오나라를 정벌하게 하고 오가 지쳐 있을 때 공격한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구천이 말했다. 좋소. 2년이 지나고 오왕이 제나라를 침략하려 했다. 오자서가 간했다. 아직 안 됩니다. 신은 구천이 검소하게 먹으면서 백성들과 고락을 같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죽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나라의 우환이 될 겁니다. 오나라에게 월나라는 뱃속의 병이라면 우리 오나라에게 제나라는 피부병과 같습니다. 왕께서는 제나라가 아닌 월나라를 먼저 치십시오. 오왕이 그 말을 듣지 않고 마침내 제를 침략해서 에릉에서 패배시켰다. 제나라 고장과 국하를 사로잡아 돌아와서 오왕이 자서를 비난하자 자서가 말했다. 왕께서는 기뻐하시면 안 됩니다. 오왕은 노했다. 자서가 자살하려 하자 오왕이 듣고 그를 말렸다. 월의 대부 문종이 말했다. 신이 보니 오왕은 정치를 교만하게 합니다. 시험 삼아 그에게 식량을 빌려보시고 그의 태도를 관찰해 보시지요. 식량을 빌려달라고 하자 오왕이 주려고 했다. 자서가 주지 말라고 간언했지만 오왕은 결국 식량을 주었고 월왕은 속으로 기뻐했다. 자서가 말했다. 왕께서 내 간언을 듣지 않으시니 3년 뒤에 우리 오나라는 폐허가 될 거다. 태제 백비가 이 말을 듣고 월나라 문제로 여러 번 오자서와 논쟁했다. 그 일로 오왕에게 가서 자서를 참소했다. 그는 충신 같지만 사실은 모진 사람입니다. 그의 부형도 돌보지 않는데 어찌 왕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 왕께서 예전에 제 나라를 치료하실 때 그가 완강하게 말렸지만 왕께서는 결국 공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걸로 도리어 왕을 원망합니다. 왕께서 오자서를 경계하지 않으시면 그는 반드시 반란을 일으킬 겁니다. 봉동과 공모에서 오왕에게 그를 참소했다. 오왕은 처음엔 따르지 않다가 결국 제나라의 사신으로 보냈다. 자서가 아들을 포시에게 맡겼다는 말을 듣고 오왕이 대노하며 말했다. 자서가 과연 과인을 속였구나. 자서가 돌아오자 사람을 보내 자서에게 총루검을 주어서 자살하게 했다. 자서가 크게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대의 부친을 패주가 되게 했고 또한 그대를 옹립했다. 그대는 예전에 오나라를 반으로 나누어 내게 주려 했는데 나는 받지 않았으니 그뿐이다. 이제 그대는 도리어 참언을 듣고 나를 주살하는구나. 오호라 슬프구나. 왕 한 사람은 결코 혼자 존립할 수 없다. 사자에게 말했다. 반드시 내 눈을 뽑아 오나라 동문에 놓아두고 월나라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보게 해라. 그렇게 해서 오나라는 백비에게 정사를 맡겼다. 3년이 지나고 구천이 범녀를 불러서 말했다. 오나라는 이미 자서를 죽였고 아첨하는 자가 많으니 이제 정벌해야 하지 않을까요? 범녀가 대답했다. 아직 안 됩니다. 다음에 봄이 되자 오왕이 북쪽 황지에서
제후들과 회맹했다. 오나라 정예병이 오왕을 따라갔고 단지 노약자들과 태자만이 남아 나라를 지켰다. 구천이 다시 범녀에게 묻자 범녀가 이젠 됩니다 라고 했다. 이에 수군 2,000명, 병사 4만 명, 장교 6,000명, 차부 1,000명으로 오나라를 쳤다. 오나라 군대를 격파했고 마침내 오의 태자를 죽였다. 오나라가 오왕에게 급히 보고하자 오왕은 제후들과 황지에서 회담하고 있었는데 천하가 이 소식을 들을까봐 그 사실을 비밀로 했다. 오왕이 황지에서 회명을 마치고 바로 사람을 보내서 월나라에게 예물을 보내 강화를 청했다. 월나라가 보니 오를 멸망시킬 수는 없었으므로 바로 오나라와 화친했다. 그 후 4년이 지나고 월이 다시 오를 쳤다. 오나라 백성들은 지쳤고 정예군은 제나라 진나라에서 다 죽었다. 월은 오를 대파해서 3년 동안 포위하고 있다가 오의 군대를 무너뜨리니 월은 마침내 복수했고 오왕을 고소산에 가두었다. 오왕이 공선홍을 보내서 상의 한쪽을 벗고 무릎걸음으로 가서 월왕에게 강화를 청했다. 신하 부차는 감히 진심으로 말씀 올립니다. 지난날 회계에서 죄를 지어서 저 부차는 거역하지 못하게 됐으니 군왕과 화친하고 돌아가고자 합니다. 지금 군왕께서 친히 저를 추살하려 하시니 신하는 분부대로 따르겠으나 바라옵는 것은 회계에서의 일처럼 저를 용서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구천이 차마 죽이지 못하고 이를 허락하려 했다. 범녀가 말했다. 회계의 일은 하늘이 우리 월나라를 오에게 주었지만 오나라가 받지 않은 겁니다. 지금 하늘은 오를 우리에게 하사하셨으니 우리가 어찌 하늘을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군왕께서 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보신 것은 오나라를 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22년 동안 모의하고 나서 하루아침에 그걸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하늘은 주는 것을 취하지 않으면 오히려 재앙을 내립니다. 시경에도 도기자로 베는 일 먼데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왕께서는 회개의 지옥을 잊어버리셨습니까? 구천이 말했다. 나는 그대의 말을 따르고 싶지만 저 사신 말을 차마 거절하진 못하겠소. 범녀가 북을 쳐서 지휘하며 말했다. 왕께서 정사를 나에게 맡겼으니 사신은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될 것이다. 오나라 사신은 울면서 떠났다. 구천이 이를 불쌍히 여겨 사람을 보내 오왕에게 말했다. 나는 왕을 용동에 안치할 테니 백가를 다스리시오. 오왕이 사죄하며 말했다. 나는 노약해서 군왕을 섬길 수 없소. 하고는 마침내 자살하는데 그는 얼굴을 가리며 말했다. 나는 죽어서 오자서를 볼 면목이 없구나. 월왕은 오왕을 장사 지내고 태제 백비를 주살했다. 구천은 오를 평정하자 군대를 거느리고 북쪽 회수를 건넜다. 제나라 진나라의 제후와 소주에서 회맹하고 주의 공물을 바쳤다. 주 원왕이 사람을 보내 구천에게 제사용 고기를 하사하고 방백으로 명했다.
구천이 떠나 회남을 건너서 회상 땅을 초에게 주고 오가 송에게 빼앗은 땅을 송에 돌려줬다. 노나라에는 사수 동쪽 사방 100리를 줬다. 이 당시 월의 군대가 장강 회동을 장악하자 제후들이 모두 축하하며 패왕이라고 칭했다. 범녀는 마침내 월을 떠나서 제나라에서 대부 문종에게 서신을 보냈다. 날아가는 새가 없으면 활을 거두어 두고 토끼가 죽으면 사냥개도 삶아먹는 법이고 월왕은 사람이 목이 길고 입이 삐죽해서 환난을 함께 할 수는 있지만 기쁨을 함께 누릴 수는 없소. 그대는 어찌해서 떠나지 않은 것이요. 문종은 서신을 보고 병을 핑계 삼아 월왕에게 조회하지 않았다. 누군가가 문종이 반란을 꾀한다며 참소하자 월왕은 곧 문종에게 검을 하사하며 말했다. 그대는 과인에게 오나라를 칠 7가지 술책을 가르쳐 주었고 과인은 그 가운데 3가지로 오를 무너뜨렸소. 나머지 4가지는 그대에게 있으니 그대는 나를 위해서 선왕을 따라 그것을 시험해 보시오. 문종은 마침내 자살했다.